그리스도의 사랑과 영적 영향력입니다. 자, 이것을 풀어서 이야기하자면요, 다른 것보다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한 나 한 사람은 이것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을 남에게도 전달할 수 있다. 뭐야? 영적 영향력이 뭡니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거죠. 어렵게 생각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가요,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말씀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이 비밀을 가지면서요, 여러분이요, 나 오늘 힘든 것 같은데 힘들지 않아. 왜?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부모님이 나에게 싸울 일을 또 부모님이 또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나도 부모님을 공격하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한번 품어봐야지. 여러분이요, 그 고백을 하는 순간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끼치게 되는 겁니다. 뭐요? 선한 영향력을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영적인 영향력이 여러분이 다 펼쳐주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서론에서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요, 무너지지 않는 자가 돼야 돼요. 무너지지 않는 자. 시편 16편 8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주께서 나의 오른편에 계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방금 읽은 본문에서요, 그 말이 나와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왜 무너지지 않아야 되는지 봐야 합니다. 첫 번째, 무너지는 이유가 될 수 있어요. 나에게 지금 문제가 올 때. 문제 없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 문제가 발생하는 그날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내게 닥친 갈등, 위기도 될 수 있고요, 어려움이 될 수 있고요, 반복되는 문제들, 반복되는 일상으로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규모와 습관 때문에 부모님이 우리 렘넌트들한테 항상 잔소리하고 그 자녀는 부모님한테 매일매일 왜 나한테 뭐라 하냐 싸우고 있고, 잘못된 규모와 습관, 나의 일상생활에서 많은 것들이 어찌 보면 우리가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가 아니어야 되는데 문제로 다가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나의 어려움, 나의 갈등, 나의 반복되는 문제, 일상생활 재밌겠습니까?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데 내가 지루한데 재밌겠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는 핸드폰과 게임밖에 없는데 말씀 들어라, 지루할 수밖에 없겠죠. 규모와 습관, 녹취 3혼을 해라 하는데 내가 재밌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나의 상태, 우리 해답은 이따가 보기로 하고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고민되는 것들 많을 겁니다. 렘넌트들에게 지금 고민되는 거 너무 많을 거예요. 지금 딱 첫 번째 뭐요? 나의 학업 1번이지. 학업 어떻게 하면 나 공부 좀 잘할 수 있을까? 내 마음대로 한번 열심히 해보고 잠도 줄여보고 좋습니다.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올바른 해답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자라는 거죠. 학업, 그리고요, 나의 미래.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건 알겠는데 내 미래를 어떻게 설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갖고 있는 고민은 아닌가요? 나 성공하고 싶어요. 나도 이름 좀 한번 날려보고 싶어요. 하는데 우리가 이 기준 자체를 어떻게 바꿀지요? 한번 봐야겠죠? 고민되는 것들 있을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일상에서 힘듦이 찾아올 때, 현장에서 보니까요, 열심히 사는데 남이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안 됐다,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열심히 진짜 남들보다 성실하게 살았는데 저 친구 왜 저렇게 힘들어 보이지? 일상이 힘든 거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뭐요? 안 되는 거. 원인 모르게 힘이 빠져 있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 할 내가 아무 이유 없이 나는 항상 무기력해. 나는 항상 왜 힘이 없지? 아침마다 자고 일어났는데 왜 나에게는 짜증이 나지? 원망이 나지. 원망을 가지게 되지. 이 모든 등등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는요, 문제가 와도 고민되는 것이 많아도 일상이 힘들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해답은요, 단 하나입니다. 무너지지 않을 이유는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답이 주어진 거예요. 누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시편 16편 8절에 뭐라고 나와 있었습니까? 내 앞에 항상 여호와를 섬기는데 주께서 나의 오른쪽에 계시사 내가 뭐요? 어찌 보면요, 무너지지 않고 내가 어찌 보면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확신이 있는 한 사람은 시선 자체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야기하셨어요. 지금 문제에 속지 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 땅에 있는 문제가 너의 문제가 아니야 라고 한 거예요. 그 다음 뭐였죠? 바다의 물고기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 사이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땅의 것이 지금 문제 있는 거 다 이 땅의 것 네 기준에서 오는 거 아니냐 라는 질문을 꼭 해봐야 돼요. 하나님의 시선 속에서는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시선 속에서는 지금 고민되는 거 미래 걱정 지금 네가 할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그건 나의 영역이야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가 침범해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내 미래, 내 학업, 공부 못해도 하나님이 쓰신다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공하게끔 하면 성공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이삭에게 전달이 되니까 100배 축복 임한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뭐요? 하나님의 그들에게 복을 주시니 하나님의 시선으로 봐야 되는데 우리의 일상이 너무나 우리의 시선이야. 안 되겠죠. 답 나와야 됩니다. 원인 모를 힘이 빠지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내 시선, 내 힘, 하나님 앞에 한번 제대로 기도했을 때 여러분이 힘이 샘솟는 느낌을 체험해야 돼요. 그것으로 일상생활을 살리는 겁니다. 그것으로 여러분의 문제가 문제되지 않아. 고민이 고민되지 않아. 일상 힘든 게 힘듦이 아니었어. 고백하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한 사람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응답까지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응답 미리 받은 한 사람이기 때문에 뭐요? 생육번성, 충만, 정복자, 복 주셨다니까요. 첫 번째 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시고요.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나입니다. 2번하고 동시에 보도록 하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는 어떤 것을요? 믿음의 터전을 딱 굳건히 세워야 됩니다. 현장에서 여러분 힘들어하고 있는 자에게 위로 한번 해보십시오. 위로가 될 것 같습니까? 아니었어요. 저도 이것저것 괜찮다라는 말도 해보고 이것저것 다 좀 많이 해봤는데요. 결국에는 쓸데없는 서론의 이야기는 필요 없었어요. 결국 그리스도 한 분 그 영접하면 네가 살아날 수 있다니까 한마디가
앞에 제가 100분 동안 2시간 동안 이야기했던 말보다 요 한마디에 하나님이 성취시켜 버리니까 끝나는 것을 체험했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20년 동안 고민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20년 동안 일상이 힘든 분이 있으십니까? 50년이든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된 인생인 것을 인정만 한다면 그 순간 바뀔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 10살 때 바뀐다면 미래는 창창하겠죠.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내 자신이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정했다. 뭐요? 다른 거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멀리도 가지 마요.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택하셨다면 나는 누구? 하나님 자녀다. 우리 렘넌트가 이것만 가지고 간다면 여러분은 오늘 너무 중요한 것을 붙잡은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여러분이 나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구나. 요것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요. 믿음의 터전을요. 딱 쌓는 거예요. 멀리도 가지 마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믿음의 터전 쌓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했죠. 뭐요? 예배 드릴 때 기쁘고 그리고요 항상 기도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뭐요? 감사하라. 이 감사가 여러분의 현장에서 나온다? 우리 계약했는데 우리 학교에서 내가 가야 할 이유와 감사가 나온다? 어떨까요? 상상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미리 복을 주셔놓고 지금 여러분이 말씀을 깨닫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복 주겠다 이게 아니라 미리 복 받은 사람으로 불러놓고 여러분에게 지금 깨닫는 시간은 언제일까?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믿어야겠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합시다. 얼마나 소중해요. 자,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택한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택한 자녀입니다. 끝난 거라. 감사하죠. 첫 번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요 구원의 감사를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구원의 감사는 사망에 이르지 않고 사망이 아니라 뭐요? 생명으로 여러분에게 딱 들어오신 거예요. 뭡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 아셨죠? 딱 기억할 거. 나 하나님의 자녀, 영생 얻은 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다? 나는 영적인 생명이 있는 자구나. 나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 수 있구나. 체험하는 거예요. 구원의 감사.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이요 독생자를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뭐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와, 얼마나 가슴 뜁니까? 영생을 얻게 한대요. 생명이. 자, 어떤 분, 자, 이렇게 상상하시면 돼요. 아이를 기다리고 있던 엄마가 한 생명이 생겼어요. 자녀를 40, 50, 60이 이제 아기를 너무 갖고 싶은데 못 갖는 자가
아기가 자녀가 딱 생긴 거야. 그 기쁨이 얼마나 어마무시하겠습니까? 그 감정으로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그 감정으로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생명이 들어가는 시간이에요. 우리 생명으로 뭐야? 심장 박동이 뛰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심장 박동 뛴다 중요하죠. 내 심장 박동 뛰고 있냐고요. 육신적인 심장 박동 말고요. 시편 16편 9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가 나를 인도하니까 내가 돌아서지도 않고 내가 무너지지도 않는다 했어요. 그 이유로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이 즐거워하며 나의 육체는 안전하게 살리니. 성경 말씀으로 확인하세요. 주보에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 응답 속에서 이제는요 시선을 한번 달리해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을까? 왜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을까? 우리 자녀에게 뛰기 시작한 그 심장박동 있다면 여러분도요 지금은 이제는 달리 고백해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고 얼마나 기쁘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 교회에 있는 이 자리에 얼마나 기쁘시게 받으실까? 그게 바로 뭐다? 믿음의 터전이다. 생명이 있는 자는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게 행복해야 돼요. 생명이 있는 자는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행복해야 돼요. 고민이 사라져야 돼요. 생명이 있는 자는 감사가 회복돼야 돼요. 일상이 힘든 것이 아니라 감사가 회복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요, 그 속 안에 담긴 엄청난 의미를요 오늘 체험해야겠죠.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기쁨과 축복이 가득한 한 사람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은 가문의 영광입니다. 우리 렘넌트의 이 후대는요, 우리 후대 렘넌트들은요, 우리 반석교회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렘넌트가 더 가치 있는 거야. 아셨죠? 훈육을 하다가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뭐라 할 수 있을지언정 우리 부모님은 여러분을 미워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은요 이제 기쁨과 축복 속에서 나는 렘넌트의 정체성을 딱 가지겠다. 소중함과, 나 한 사람의 소중함을 모르면 다른 사람 어떻게 살립니까? 나의 가치를 모르는데 남에게 이 가치를 어떻게 전달해 주겠습니까? 소중함과 가치는요,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 형들이 요셉을요 노예로 팔았어요. 노예로 갔다가 요셉이 감옥으로도 갔죠. 그런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제 애굽이 잘 살게 된 겁니다. 왜냐? 7년 풍년 동안에 잘 준비해서 7년 흉년을 잘 넘어갔기 때문에. 다른 곳은 곡식이 없었어요. 애굽에만 곡식이 있었어요. 똑똑하고 지혜로운 자 하나님께서 쓰신 요셉을 통해서 애굽이 곡식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요셉을 판 형들이 요셉인 줄 모르고 온 겁니다. 요셉이요 딱 이야기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딱 요셉을 딱 보고 난 뒤에 형들이 놀랬을 거 아닙니까? 내가 판 자 요셉이 여기 있구나. 요셉이 한 말이 더 대단한 거죠. 뭐라고 했습니까?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생명. 여러분이 이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누구? 요셉과 같은 요셉 한 사람이 어찌 보면 하나님께 쓰임 받았는데 가정을 살릴 수 있는 가문 복음화의 주역으로 서게 된 겁니다. 형들을 도와줬잖아. 형들이 힘들 때 생명 구원하게 하시려고 곡식도 왁 주고 형들한테. 그렇게 됐어요. 그 한 사람이 가정복음화만 해서 끝났냐? 아니었죠. 현장 애굽의 복음화가 이뤄진 거죠. 소중함과 가치를 알기만 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쓰시더라. 아셨죠? 사무엘상 17장 43절에서 45절
다윗이라는 인물이 있었죠. 목동으로 물맷돌로 항상 다윗은 양을 지키는 역할을 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물맷돌을 잘 던져서 하나님이 쓰셨을까요? 하나님이 와 다윗 너무 네가 1등이어서 너를 쓸게 한 게 아니에요. 믿음의 고백한 다윗을 하나님은 잘하지도 않고 잘할 수 있고 못할 수도 있을지언정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쓰자고 하니까 그냥 쓰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 앞에 나오거니와. 골리앗 앞에서 이야기했던 거죠.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 앞에 섰노라 라고 한 거죠. 듣는 사람도 충격받았을 거예요. 요셉의 여정도 그랬어요. 옆에 사람들이 본 거예요. 현장 살리는 한 사람인 거죠. 여러분, 렘넌트가 학교에서 기쁨과 축복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하고 맨날 웃고 다니는 바보같이 웃는 거 말고요. 그 행복한 모습이 남들에게도 전달이 된다? 나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은 남의 소중함도 알아요. 맞죠? 나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남의 가치도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요, 이 소중함과 가치를 인정한 한 사람이 되면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만 살아납니까? 여러분의 학업의 현장, 학교의 현장, 모든 곳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누구? 그리스도의 사랑만 알았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만 알았는데, 나 한 사람이 요것만 알았는데 어떻게 됐냐? 영향력을 끼치게 된 겁니다. 영적인 영향력, 선한 영향력, 좋은 말로 하면 나가 너무 훌륭한 사람 같다라고 남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이 기쁨과 축복 속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세상의 것으로만 여러분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영원한 승리입니다. 로마서 16장 20절 말씀.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했죠. 영원한 승리의 기준이 뭐가 돼야 되냐?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은과 금, 돈 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지 않아. 그런데 너를 일으킬 수 있는 해답을 하나 줄게. 내가 가진 이곳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안진뱅이가 일어섰던 겁니다. 돈으로 일으킨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한 문장이면 끝난 거예요. 한 문장이면 여러분의 인생이 다시 한번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문제 속에서 지금까지 어떠했든 과거 상관없어. 오늘이 제일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나이가 100세든 120세든 상관없어요. 오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백성입니다. 끝난 거예요. 아셨죠? 이 영원한 승리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승리를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뭐요? 계속 이야기하는 이 배경을 한번 이해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 살리는 자라고 했죠. 복음을 아는 사람은요, 내가 행복합니다. 그러면 내가 소중함과 가치 있는 것을 알았어요. 자연스럽게 남에게 전달하고 싶어져요. 그 비밀. 여러분 혼자만 아는 것 중요한데요. 복음을 아는 사람은 기준이 달라요. 이따가도 볼 건데요. 남들과 다른 기준은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거 뭡니까? 여러분도 모르고 클 거예요. 그래,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고 원인 모를 힘이 막 솟아나. 근데 모르고 크는데 지나보니까 세상을 살리는 힘이었던 겁니다. 여러분이 이 체험을 해야 돼요. 이 체험을 렘넌트 때 한다.
끝났다니까요. 왜 끝났다 하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배하면 나는 누구? 행복자다. 반복되는 문제 속에 힘들어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이 학업, 그래 지금은 이 기준이지. 20살 때부터 50살 될 때까지도 학업의 기준일까요? 잘 한번 우리 고등부 정도 되면 이해할 수 있잖아요. 이 학업이 평생에 여러분을 따라다니는 기준일까요? 여러분의 미래가 평생에 지금 여러분이 설계한 대로 그대로 살 수 있을까요? 성공이 여러분의 생각대로 되겠습니까? 이 고민을요, 하나님께 누가 빨리 맡기냐가 성공의 지름길이다 라는 거예요. 빨리 맡기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응답 속으로 들어갈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응답 속으로 다 믿음의 터전을 세운 한 사람이라면요, 우리는 이제 복음의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바울이 핍박했잖아요. 많이 핍박했어요. 교회 믿는 자들 다 핍박해놓고 하나님께서 여호와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딱 선택하신 거예요. 바울을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이죠, 그리스도 이름이죠,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한 겁니다. 자, 바꿔드릴게요. 여러분이라면 나를 엄청 핍박하던 사람을 여러분은 용서하고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셔 바로 할 수 있나요? 우리의 그릇과는 다른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그릇으로는 절대 용서 안 돼. 남이 나를 어떻게 조금만 주먹질 한번 하고 가도 막 그냥 용서가 안 돼서 막 때리는데, 맞잖아요. 핍박하고 막 교회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했던 그 바울을요, 하나님이 야 건드리지 마, 저 사람은 내가 택했어 라고 한 겁니다. 그게 누구? 바로 렘넌트다. 그게 누구? 바로 여러분입니다. 이거 힘 가지세요. 여러분이 왜 당당해야 됩니까? 나중에 여러분이 면접 자리에 가서 진짜로 우리가 들었던 이 말씀을요, 성경 구절 빼고 한번 기록 한번 해보세요. 남들이 여러분을 뽑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생길 겁니다. 왜? 세상에는 어찌 보면 살리는 자를 지금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정신병, 우울증, 공황증, 대인기피증 있는 자들에게 일을 잘한다 평가할 수가 없는 시대가 옵니다. 10년 안으로 보고 있었는데 당겨지고 있죠. 지금 한 5년, 7년? 왜 한국이 자살률은 1위고, 왜 한국이 이혼율은 1위고, 아기는 안 낳고 0.7872 한 가정당. 여러분이요,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한 이유는요, 단 하나입니다. 뭐요?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 그리스도 이름만을 현장에 이야기할 수 있는 한 사람. 누구? 증인이다.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 중요한데 누가? 증인이 보는 땅끝이 있어야 돼요. 남에게 불신자가 보는 땅끝이 중요하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뭐요? 증인이 보는 땅끝, 하나님의 자녀가 보는 그 땅끝이 지금 중요한 거예요. 그건 누구? 여러분의 시선으로 세상을 재창조해야 돼요. 그게 누구? 뭐다? 복 받는 인생이다 라는 거예요. 복이 다른 데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으면 나는 누구? 복 받은 자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그러면요, 평생 전달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우리 자녀에게 유산으로 남길 수 있을 만큼 점검해야 돼요.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했다. 첫 번째, 나는 우리 가정을 두고 이렇게 기도했다. 지금부터 정리해 놓으세요. 기도 제목도 되겠죠. 나는 우리
나의 대상자와 현장을 두고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정리했다. 이것을 우리 자녀가 보는 순간 여러분은 언약의 대가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진짜로요. 나는 이렇게 응답받고 많은 사람들이 말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을요 증거 있는 작품으로 남겨놓으신 분들은 많이 없을 수도 있어요. 나는 이 응답받았다. 나의 복음. 나는 가정을 두고 이렇게 기도했다. 가문복음아, 나의 현장 대상자를 두고 나는 이 기도를 하고 있다. 우리 렘넌트 지교회에서 많이 했죠. 우리 누구 렘넌트는 뭐 학교에서 어떤 친구를 마음에 품고 있습니까? 이 친구 하나님 자녀 됐으면 좋겠다. 많았죠? 하는 거예요. 평생 전달.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은요 항상 세팅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세팅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세 가지입니다. 삼오늘의 흐름. 첫 번째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에 적을게요. 무엇을 지금 누리고 준비할 것이냐? 지금 무엇을 누리고 준비할 것이냐? 첫 번째 중요해요. 내가 무엇을 지금 전달할 것이냐?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내가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세팅해야 되는 것 잘 들으세요. 내가 삼오늘로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로 나의 지금 일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요, 내가 현장에서 무엇을 전달해야 할 것이 발견되겠죠? 그러면 이 전달할 것을 가지고요, 여러분이 다시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항상 기도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요, 그래 내가 삼오늘 오늘 누렸어, 오후는 안 해도 되겠지, 요렇게 끝내고 있어요. 근데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 적어놓은 것을 가지고요 전달할 것은 무엇인가 메모해야겠죠. 그리고 계속 기도하는 거라.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이는 겁니다. 삼오늘을 해놓고 까먹는다면 하나님의 시간표는 언제 역사합니까? 가장 중요한 기도의 역사해야 되는데. 아셨죠? 항상 세팅할 거 뭐요? 순서를 우리 삼오늘 다 너무 잘 아시잖아요. 이분들 삼오늘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전달할 것을 기록해요. 나는 그리스도 이름 무엇을 전달하겠다. 대상자도 여기 나오겠죠?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요 기도로 품는 거 시작입니다. 요 응답부터 우리는 받아야겠죠. 그래서요 항상 세팅하는 여러분 한 사람이 결국에는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당당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남들과 다른 기준입니다. 남들과 다른 기준.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쓰겠다 하면 쓸 수 있는 달란트를 품은 렘넌트예요. 그러면 세상의 기준에 여러분은요 속지 마세요. 아셨죠? 남들과 다른 기준,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이 다시 한번 제대로 세팅이 돼야 되는 겁니다. 나의 것, 나의 현장. 결국에는 뭐다? 세상 기준으로 나를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으로 내가 나아가겠다. 여기서 성경 말씀이 그리스도만 남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십자가를 빼놓고 어떻게 다시 세팅을 합니까? 그래서 남들과 다른 거예요. 남들과 다른 기준이 십자가를 빼놓고 어떻게 세팅을 합니까?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여자의 후손이 뱀의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셨느니라.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그리스도 이름만 증거했는데 병든 자 낫고 악귀가 떠나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그것만 있습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29절 말씀. 제자들이 예수님 왜 우리는 귀신을 내쫓을 수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왜?
이유가 어디?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기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하셨습니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품속에 있을 때 행복하게 지어진 것을 인정 안 하지 말고 인정만 하세요. 하나님 품속에 있을 때 인정하는 거 아셨죠? 요 응답이라면 여러분은요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 내 멋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아간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릇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했죠. 우리가 개입해서 뭘 바꾸려고 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요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으니까 지금 교회 떠난 자 있으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그것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겠죠. 그러면 이것을 믿는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작품답게 살아가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 요 말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왜 살아야 됩니까?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됩니까? 왜 살아야 됩니까? Why? 나는 왜? 누구는 살고 싶지 않아서 왜 살아라고 자꾸 하냐? 나는 죽고 싶다 라고 말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살아야 됩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는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죠? 기도를. 터무니없는 기도 얘기하지 않을게요. 여러분의 인생은 뭐요? 우리가 저 땅끝인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품고 살아가는데 잘 보세요. 우리 렘넌트가 세계 복음화, 지역 복음화, 여러분이 꾸는 꿈이 여기만 오면 안 돼.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의식주에만 딱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세계 복음화를 할 렘넌트이기 때문에 당연히 와야 하는 응답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어렵죠? 자, 어려워도 괜찮아. 어려워도 어쩔 수가 없어. 왜? 지금은 어려울 수 있어요. 믿어지지 않을 수 있죠.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리 아인이가 학교에서 전교 1등을 하는 하준이가 꿈만 꿨다. 1등 하면 끝이죠. 아멘 나오는 거 좋습니다. 하준이랑 아인이가 전교 1등을 하는 꿈만 꿨다. 끝입니다. 맞죠? 요 꿈만 꾸면 다 이뤘다고 생각한다. 끝이겠죠. 그런데 하준이랑 아인이는 전교 1등을 넘어서 또 다른 꿈을 한번 꿔볼게요. 어떤 엄청난 과학자, 노벨상을 받는 한 사람이 되겠다. 꿈꿀 수 있겠죠. 더 커졌죠. 그런데 여러분의 최종 끝은 여러분의 영역이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 혹시 이해되십니까? 우리 렘넌트가 내가 지금 꾸는 꿈이 내가 어떻게 잘해서 노벨상을 받을 수 있겠죠. 내가 어떻게 해서 3명 전도는 할 수 있겠죠. 요 꿈으로 여러분을 해석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이루지 못하는 하나님만이 하셔야 하는 이 꿈 있죠. 세계복음화. 요 꿈으로 여러분이 당연히 받아야 할 응답이 여기가 세팅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너무 어렵습니다. 그죠? 근데 괜찮아요. 지금 잘 적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전교 1등 이거 적으라는 말이 아니야. 자, 우리가 꿔야 할 꿈은 뭐냐면 하나님은 여기는 당연히 채워주시는 복받는 인생의 그냥 여정이에요. 맞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사용하시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의 증인이 되는 거. 요게 바로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이유인데, 하준이가 전교 1등을 할 수도 있고, 아인이가 과학자가 될 수도 있고, 은우가 엄청난 부자가 될 수도 있고, 예은이가 진짜 엄청난 훌륭한 아이돌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쳐다보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노현이랑 주영이가 엄청난 배우가 될 수 있고, 그런데 그 꿈속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꿈을 사용하시는 이유가 성령의 증인 세계복음화 할 사람을 위하여서 여러분을요 성공시키는 겁니다. 그게 달란트의 기준인 거라.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 아셨죠? 어떤 것 뽑아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가 많고 많은 것 중에 그냥 여기 한 수만 가지가 된다고 칩시다. 여러분이 요것만 꼭 뽑아야 성공한다. 그러면 너무 답은 요거 못 뽑으면 실패잖아. 그런 기준 말고요. 어떤 거 뽑아도 돼요. 근데 요거 하나 다 뽑았다 칩시다. 제일 마지막에 그래 하나님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제가 이것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그래 너 내가 사용해 줄게. 이게 뭐다? 달란트다. 요게 뭐다? 전교 1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요 응답을 받는 한 사람이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요 사람 누구? 세계복음 할 작품. 우리가 요 응답을 못 믿고 가면 반석교회에는 역사가 일어날 이유가 없겠죠. 사실요. 맞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의 작품을 남기는 렘넌트 후대라는 자신감, 자존감 없으면 우리 반석교회는 응답받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여러분을 위해서라도 응답을 쏟아부어 주실 거라고요. 여러분 후대 지금 여기 있는 렘넌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곳곳에 숨겨져 있는 자녀들이 있죠. 이 자녀들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역사하시려고 지금 떠나도 보내시고 멀리 그래 한번 고생해봐라. 내가 너 택했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길 바랍니다. 아셨죠? 그래서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내가 살면 모두 다 산다는 이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요 비밀은 렘넌트가 아닙니다. 렘넌트 부모님이 해줘야 돼요. 렘넌트 부모님이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살았는데 모든 사람 다 살릴 수 있어. 아셨죠? 우리 어른들이 여러분이 한 사람이 살아나서 포럼 문화가 형성이 됐는데 우리 반석교회 후대들이 보고 자라면서 포럼은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우리 부모님이 저렇게 사셨구나. 우리 부모님이 저렇게 응답 받으셨구나. 내가 살면 모두 다 산다. 내가 하는 언어가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힘이 없다. 눈빛 자체만 봐도 압니다. 저한테 눈빛 꼭 걸리지 마세요. 차가운 눈빛 봅니다. 왜냐하면 현장 많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차가운 눈빛을 봐요. 없네 하지 말고 진짜로 보는데 요즘 제가 박수무당은 아닌데 하셨죠? 항상 웃는 얼굴로 포장이라도 잘 하셔야 돼요. 우리 후대 렘넌트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어른들 여러분이 살아야 후대가 삽니다. 후대 여러분의 자녀만 후대입니까? 우리 반석교회 밑에 렘넌트들 후대죠. 여러분이 살아주셔야 우리 렘넌트들이 다 삽니다. 그래서요 3번째입니다. 맡겨진 영혼을요 끝까지 여러분이 포기하지 말고 살려야 돼요. 맡겨진 영혼, 내게 맡겨진 영혼 포기하지 마세요. 이유 없습니다. 포기한다는 그 기준은 내 기준. 포기한다는 생각은 내 것. 아셨죠? 여러분은 누구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되든 안 되든 기도만 하고 있으면 살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하는 그 시간. 주께서 시편 16편 11절 말씀 내게 생명의 길을 보이시리니 라고 했죠.
주의 앞에는 뭐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더라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요, 기쁨과 충만함과 여러분이 이제는 즐거워함이 말씀 들을 때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 한 사람은 이제요, 여러분 꿈꿔보시길 바랍니다. 세계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나는 가정의 사람들과 적을 두지 않겠어. 세계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나는 내 주위 사람과 적을 두지 않겠어. 나 이제 남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될 거야. 꿈꿔보세요. 우리 렘넌트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사람들이, 모든 분들이 교회 안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면 여러분은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체험하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한번 인사합시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고 전달합시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고 전달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남을 한번 품어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의 상한 마음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부족함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를 원하오니 이제는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 수 있게 하옵소서. 기쁨과 충만함이 오는 그곳 하나님의 자녀로 평생 살아가기를 고백합니다. 죽는 그날까지 오직 복음운동에 쓰임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